골로새서 앞에 보세요. 1장 26절 이하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그랬죠. 자,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건데 이제 성도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이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인 이 비밀이 누구시래요? 그리스도.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이제 이 성도들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28절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그러니까 사도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며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냐. 그 다음에 시작.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사도 바울이 성경을 열심히 전해서 가르치는 이유가 뭐라고요?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사람으로? 완전한 사람. 여기 완전한 자, 이게 바로 5장 48절에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 같은 단어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는 어떻게 만들어진다고요? 28절 앞에? 28절 앞에? 예, 성경을 잘 세밀하게 가르침으로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성경을 잘 진리를 가르쳐야, 이 성경이 누구 말씀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29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게 누구예요? 그리스도요? 성령님이시죠? 예, 성령님이 강권하여서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완전하게 세워간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세우신 목적하고 똑같습니까? 그죠? 자, 여기 골로새서에서 이 비밀이 누구라? 만대와 만세로부터 감추인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이제 나타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성경 보세요. 자, 6절부터 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그러니까 사도가 온전한 지혜를 말하는데 이 온전한 지혜는 세상 지혜도 아니고 세상 관원의 지혜도 아니라는 거예요. 7절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하나님의 지혜예요. 근데 하나님의 지혜가 뭐냐? 시작. 곧 감추었던 것인데. 그죠? 아까 골로새서 1장 26절에 만대와 만세로부터 오므로 감추어진 비밀 그랬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지혜는 감춰졌던 거예요. 그런데 시작.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이 비밀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 아까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 읽었잖아요. 그죠? 8절.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가 누구라는 거예요? 곧 그리스도, 예수. 잠언에도 계속 지혜를 찾아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 너는 내 누이라 하라. 계속 지혜를 강조합니까? 그 지혜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자,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게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람의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요? 아니라고요? 육신의 그 인본주의 사고로 절대로 감지도 못하는 거야. 10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감추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만세야 만두부터 감추인 비밀이 그리스도인데 그 비밀이 이제 성도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나타난 감추인 그 비밀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그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11절.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그 신령한 것이 무엇인지, 그 비밀이 어떠한지, 깊이가 어떠한지 알 수가 가늠이 된다는 거죠. 영적인 감각으로. 그죠? 인간의 지혜 지식으로는 알 수 없는 건데, 감추인 건데, 성령님이 감화감동을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베풀어 주신 신령한 모든 것들이 다 알아진다는 거예요.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합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말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감춰져 있으니 인간의 사사로운 감정과 지혜로 알 수 있다? 없다? 없으니 성령님의 감화 감동을 받아야, 그죠? 감추인 비밀인 성경이, 감추인 비밀인 그리스도가, 주님의 살과 피가, 하늘의 신령한 만나가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 먹는 거죠. 영양식을. 자, 그러니까 다시 앞에 보세요. 주님께서 아까 골로새서 주님께서 복음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고 깨우치시는 것은 제자들을 완전한 새 사람, 참 사람으로 다시 만들어서 하나님 옆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 가까이 우리 저와 여러분을 두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물려주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치시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서. 그죠?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의 유업을 받으려면 아버지에게 그 훈련을 잘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턱대고 아들에게 제사를 맡깁니까? 제일 밑바닥부터 다 경험하고 올라오게 하십니까? 그죠? 그렇듯이. 그러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땅에 속한 우리를 새롭고 신령한 것으로 고치고 다듬고 재창조해서 믿음의 장자로 만들어 아버지 바로 옆에 두어서 늘 교제이고 통용하게 하시며 동행하게 하시며 천국을 마음껏 누리게 할 목적으로 우리를 이렇게 복음으로 예배마다 때마다 깨우치시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골로새 1장 28절에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게 하면서 깨닫게 함으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랬죠. 여기서 완전한 자가 곧 어떤 단어? 온전. 그러니까 세우려 함이니 이 말은, 세우려 함이 이 말은 옆에 두시려니 그런 뜻이에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 그 말은 온전한 자로 만들어 하나님 당신 곁에 두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옆에 두게 하시려고. 그러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한다? 친구라 하노니. 친구의 종에게는 비밀이 있지만 친구에게는 비밀이 없다 그랬습니까? 아버지 말한 걸 다 너에게 말한다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옆에 둔다는 것은 우리를 친구로, 벗으로 우리를 대우하신다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성경에 기록된 아브라함의 유일한 벗이 누구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벗이라 칭했습니까? 우리가 그 단계까지 올라가야 되겠다는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닫고 순종하고 말씀의 사람으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친구, 벗의 단계까지 이르는 그 단계까지 우리도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되겠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도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겠다. 아멘? 예수님의 언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고 믿음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언약을 믿으면 그 믿음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예요? 의죠?
그럼 하나님을 유튜브 인정하시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이야, 참. 그러니 저와 여러분 안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자,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어디 안에 계신 누구? 예, 따라합시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자, 29절에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에 따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자, 27절에는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랬죠. 또 29절에는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겁니다. 내 속에서 능력으로, 말씀으로, 복음으로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님의 역사에 그저 자기를 내어 맡기시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는다는 건 뭡니까? 나를 맡긴다는 겁니까? 그 복음에 자기를 내어 맡기시라. 자기 의지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 계속 말씀드렸죠?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게 아닙니다. 실제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이라는 특수 은혜로 입혀주신 처음 사랑을 내 인격의 신앙화, 인격화, 주체화 시켜나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우리의 온전입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죠. 우리도 온전히를 원하시죠. 근데 우리는 날 때부터 죄덩어리죠.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의 롤 모델로 보내주신 분이 누구세요? 당신의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완전한 아가페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구원이 되었죠? 그렇게 온전하신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도 그렇게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사랑함에 이르는 인격의 온전한 성화 성장을 이루어 하나님의 온전에 이르라는 겁니다. 아멘. 야,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보실 때, 야, 내 맏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를 살리려고 자신을 희생해서 아가페로 너희를 구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맏아들처럼 너희 형제를 원수를 그렇게 아가페로 사랑하고 있네? 그래, 너는 내 맏아들처럼 온전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정말 인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단계로 우리가 올라가야 돼요. 언제까지 구더기처럼 저 밑에서 똥뚜껑에서 서로 그냥 내가 더 똥 많이 먹을래, 내가 더 많이 먹을래, 그냥 서로 그냥 밟고 올라가가지고 머리인지 꼴인지 몸통인지 서로 그냥 막 밟고 올라가잖아요. 높은 자리 차지하려고. 언제까지 이 세상, 구더기 같은 이 세상에서, 똥뚜껑 같은 세상에서 똥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배설물을 더 많이 먹기 위해서 그렇게 아등바등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일이니 다 줘버리고 우리는 신령한 싸움, 거룩한 싸움을 해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신령한 싸움, 거룩한 싸움,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담는 싸움. 그게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바로 형제사랑, 원수사랑. 아멘? 예. 그러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오직 예수 복음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자, 야곱은 어려서부터 태어날 뱃속에서부터 영의 사람이었죠.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죠. 반면 에서는 뱃속에서부터 육의 사람이었어요. 나서 자라는 것도 계속 그냥 들사람으로 하나님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고 밖으로만 계속 도는 거였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늘 장막에 거했어요. 장막에 거했다는 말은 하나님 말씀 묵상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막에 거하는 삶은 뭐죠? 눈에 보이는 이 세상에서 털을 깊이 발라가지고 아파트 높이 지어가지고 몇 평 그게 목적이 아니라 장막은 뭐예요? 걷었다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유목민, 나그네 생활, 임시 목적지. 그러니까 이 세상은 나의 목적지다? 아니다. 나의 목적지는 천국이다. 그게 바로 장막 생활이에요. 야곱은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어려서부터 그랬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제 야곱이 이제 그 목적이 바르죠. 옳죠.
그런데 이제 옳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방편이 약간 좀 인간이 아직 야곱이 사람이 덜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발 뒤꿈치를 잡은 자, 속이는 자, 얍삽한 사람, 약간 그런 모습이 비춰지는 거예요, 야곱에게. 그러나 그 목적은 분명히 옳은 게 분명합니까?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그 천국 복음이 야곱의 심령에 확 박혀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은 오직 하늘의 신령한 영적인 복, 확실합니까? 그 목적으로 나가다 보니까 아직 야곱이 사람이 덜 돼가지고 육성도 나오고 죄성도 튀어나오고 영과 육이 같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불완전한 야곱을 하나님이 점점 이렇게 이스라엘로 점점 빚어가시는 과정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도 보면은 야곱 같은 우리지만은 속이는 자, 발뒤꿈치를 잡은 자, 얍삽한 자, 그런 성정을 가진 우리지만은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하늘 천국에 대한 소망은 확실히 있습니까? 영혼 궁조의 소목성은 확실합니까? 그 하늘의 영광, 천국의 복을, 신령한 복을 믿음으로 바라고 달려가는 중에 있는 우리가 분명합니까? 여기를 보면 바로 야곱이 믿음의 왜 조상이냐?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비록 부족하지만 옳은 것을 붙잡고 나가고 있습니까? 희망을 가지시라. 하나님 반드시 이루십니다. 야곱 같은 우리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암흑의 성도야, 지렁이 같은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고 치리하고 보호하는 그런 이스라엘로 계명해 주실 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자, 그러니까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려고 할 때 누구의 옷을 입고 나갔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나갔죠. 그리고 여기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야. 에서는 털이 많은데. 그러니까 형처럼 보이려고 염소털로 위장을 했습니까? 아버지에게 검사를 받고 합격하고 축복을 받았죠? 이게 바로 죄인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복을 받는 것을 계시하는 장면이에요. 그 계시가 숨겨져 있다고, 그 장면에.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사 통과가 된다는 거. 야곱은 육신적으로 껍데기 몸을 맏아들의 옷을 입음으로 위장을 하여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았지만 우리는 영적으로 맏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뒤집어 쓰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아버지께 복을 받는다는 계시가 바로 야곱이 맏아들의 옷을 입고 아버지께 나아가서 복을 받았다는 그 장면 안에 이런 계시가 복합적으로 이중적으로 숨겨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야곱이 거기서 괜히 에서라고 표현 안 하고 괜히 맏아들이라는 용어를 쓴 게 아니라니까요. 야곱이 맏아들의 옷으로 나갔어요. 또 아버지도 네가 내 맏아들 에서냐 그래요. 맏아들이라는 용어가 괜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거기에 계시라고요. 계시. 야곱이 맏아들의 옷으로 완전히 뒤집었어야 아버지 앞에 나가서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맏아들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완전히 뒤집었어야, 그러니까 자, 겉모습은 완전히 맏아들의 옷으로 뒤집었었지만 음성은 겉 모양은 에서로되 목소리는 야곱의 음성이로다. 아버지가 그랬죠. 자, 우리도 머리부터 발까지 우리가 맏아들 예수님의 옷으로 완전히 뒤집어 쓴다고 해서 내 속까지 예수님으로 완전히 바뀌는 겁니까? 내 속에는 암흑의 나 그대로입니까? 자기가 예수님으로 바꿔지는 거 말하는 거죠. 자기는 자기 그대로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산 위에서 전하시는 주님의 천국 복음을 들을 귀로 알아들음으로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처음 사랑, 그것을 회복해 나가면 우리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자,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사랑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어떻게 아직까지 원수사랑에 대해서 나를 이상하게 잘못 대우하는 형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넓은 마음으로 아량으로 섬기고 품고 그렇게 나갑니까? 아직도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성정이 우리 속에 있습니까? 있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계속해서 하루하루 말씀을 들었으니까 이젠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나도 아가페 희생적인 사람으로 변화성화 되기를 간절히 사모함으로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온전 아닙니다. 1, 2년의 온전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온전함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러니 신앙은 마라톤이니까 멀리 보시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해가지고 실망하거나 그래서 뒤집어버리지 말고 멀리 바라보고 제가 지금은 비록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결국 그러나 제가 한 가지 저를 향하신 하나님의 언약, 예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사오니 연약한 저를 당신의 거룩한 손으로 이끌어서 예수 같은 온전한 사람으로 저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이런 사모함으로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그게 바로 의입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의로 보십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앞서 듣고 배우는 일 쪽으로 더 열심을 내야 합니다. 그러면 내 속에서 내가 하는 내 의지에 앞서 복음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내 의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룰구원, 성화구원은 신인상호 유기제로 하는 것으로서 인간 내가 믿는 의지를 쓰는 게 있어. 그게 당연한 거예요. 쓰는 게 있는 건데 그러나 선행적으로 내 의지가 복음에 붙잡힌 바가 돼야 돼요. 복음이 내 의지를 붙잡아 주셔야 돼요. 나를 이끌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신앙은 내가 해야지 하는 두의 문제가 아니라 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러한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비의 문제라고 그랬죠. 따라합시다. 두의 문제가 아니라 비의 문제다. DO의 문제가 아니라 BE의 문제라고요.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존재 자체가 문제라고요.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게 뭐죠? 하나님께서 내 안에 뭘로 들어오세요? 아까 오전에 복음으로 들어오시죠? 복음과 함께 누가 같이 오신다고 그랬죠? 성령님이 같이 들어오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와 영감이라고 그랬죠?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들으면은 진리와 영감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뒤집어야 말씀의 사람으로 뒤집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신앙은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게 아니요. 또 내가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뒤집어지고 주님의 은혜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인해서 내가 거듭나지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일하시는 겁니다. 아멘.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일하시게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서 직접 일을 하게 하시려니 그러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뭐예요? 중보 구속자 예수님의 의를 붙잡는 믿음뿐입니다. 아멘. 믿음이 뭡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죠? 뭘 붙잡는 게 믿음이라고요? 언약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게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언약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믿으니까 성경에 뭐라고 기록됐어요? 읽어드립니다. 창세기 15장 6절 찾아볼까요? 찾기 쉬우니까. 앞에 있네요. 앞에 있네. 앞에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공의로 여기시고. 야, 아브라함이 누굴 믿으니?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를 믿었다. 여호와의 뭘 믿은 거예요? 그분이 말씀하신 언약을 믿은 거죠. 그 앞에 앞에 약속하신 걸 보면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냐면은 언약하냐면은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하늘을 우러러 뭇 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너의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 언약을 아브라함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러니까 이게 뭘 믿은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을 믿으니. 그러니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배워 알아야 합니까? 그 배워 안 그 말씀을, 언약을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믿어야죠. 첫째, 언약이 날 향한 언약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럼 배워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워서 알았으면 믿어야죠. 하나님의 언약을 알고 믿는 그 믿음이 어디에 속한 믿음이에요? 아래에 속한 믿음이에요? 위에 속한 믿음이에요? 위에 속한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거듭난 믿음이요? 그 믿음이 바로
하늘에 속한 믿음입니다. 산 아래가 아니라 산 위에 속한 믿음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아들로 재창조해 나가시는 신령한 도구가 바로 마태복음 5장 39절, 40절, 41절, 42절, 44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그죠? 5장 전체.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아버지의 온전한 것 같이 온전한 사람으로 우리를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의 도구라. 이 언약을 산상순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국 도의 봉우리의 높은 차원에 온전의 차원에 우리를 올려주신다는 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왜? 내가 뭘 붙잡았으니까? 당신의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았으니까. 그 행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의. 왜?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이니까. 그리스도 성이니까.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스도 성이라면 무장해제입니다. 예? 이게 뿔따구 이렇게 나셨다가도 화가 이렇게 나셨다가도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를 붙잡은 그 믿음 그만 보시면 아버지는 다 무장해제예요. 그리고 우리를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온전케 만드는 데 필요한 이용물로서 하나님은 사탄, 죄악, 사망, 악인들, 원수, 다양한 사건, 환경, 우주 만물, 삼라만상 모든 존재까지 우리를 위해서 다 동원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가장 측근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장자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려고 만왕의 왕 전지전능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장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려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려고 심지어 지금 이 시간에 누구까지 동원된 거예요? 예, 인도자까지, 취해종까지 다 동원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믿음의 장자에는 세 가지 권위 자동으로 주어집니다. 따라합시다. 제사장, 선지자, 왕. 이게 믿음의 장자에게 주어지는 권한이에요. 제사장, 자, 구약에 보면은 제사장이 되어야 하나님을 측근에서 모시고 섬깁니까?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들을 대표해서 어느 지파가 장자지파가 됐죠? 레위 지파가 장자지파가 되어 뽑혀가지고 레위 지파는 일 안 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일만 합니까? 그죠? 또 레위인 중에서 제사장이 뽑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중에서도 또 대제사장이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측근에 섬깁니까? 이게 뭐예요? 뽑히고 뽑힌 자. 믿음의 장자라야 하나님을 측근에서 섬긴다는 이치예요. 맞죠? 그러니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이 산상순의 복음을 듣고 순종코자 하는 우리를 믿음의 장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엄청 애를 쓰시는 겁니다. 죄덩어리 우리를 그렇게 온전한 자로 올려주시려고 그렇게 힘쓰고 계시는 겁니다. 애쓰고 계시는 겁니다. 죄인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생각하면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정말로 말로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믿음의 장자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왕으로 다시 낳아서 그래서 거듭난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서 거듭나게 해서 영원한 신령계에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벗으로 영원히 향락하자 하시는 겁니다. 자, 제사장이라야 하나님을 측근에 섬긴다고 그랬죠? 근데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하나님 측근에 가까이 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 레위인들이 칼 차고 다니면 성막 그 안팎으로 성막 문지기가 있어서 지킨다니까요. 함부로 글로 들어오면 그냥 쳐 죽여버리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 근처에 못 오는 겁니다. 외인들이 오면 죽일지니라 한 거예요. 레위인들에게 레위인들이 칼 차고 나서. 아무리 이스라엘 거듭난 백성이라고 해도 제사장이 아닌 자가 가까이 오려고 하면 가차없이 쳐 죽이는 거예요. 절차를 밟지 않으면. 절차를 밟아도 자격이 안 되면 못 들어가고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이 안 되면은 가까이 못 나가는 겁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대속의 십자가를 나를 위해 지심으로 택한 선민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까? 뭘로 막혀 있었죠? 휘장으로 막혀 있었습니까? 성소와 지성소에 휘장이 쳐져 있었습니까? 아무나 못 들어가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그 휘장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던 휘장이 어떻게 됐어요?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져 버렸습니다. 찢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를 따라합시다. 만인 제사장. 그래서 신약시대 오늘날은 원리 원칙적으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직접 나아갈 길이 열린 것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원리 원칙적으로는 열려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그랬죠. 아버지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질이 들어있으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질과 정신과 사상을 바르게 배움으로 알지 못하면 아무나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이치는 똑같습니다. 아까 고린도전서 2장이랑 골로새서 1장 26절 이하 읽어봤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만드시려고 이리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특수 훈련으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기르고 양육한 주의 종을 세워서 당신의 양떼를 맡겨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음으로 믿음의 장자로 거룩한 제사장으로 진짜 제사장으로 무늬만 제사장이 아니라 진짜 제사장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히 제사장 하나님 그 성전의 근처도 얼씬 못할 이 잿덩어리 나를 감히 예수님을 말미암아 제사장 삼아서 하나님 측근에 두게 하신다? 하나님 섬기게 하신다? 이게 얼마나 무슨 큰 은혜입니까? 자, 그러나 시편 49편 20절 앞에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렇게 존귀한 사람이에요. 예수님 말미암아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그러나 복음을 깨닫지, 따라합시다.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계시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천국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진리 이치를 깨닫지 못하면 어떤 뭐와 같다? 멸망하는 짐승 같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33장 29절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야 참, 이스라엘이여,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어떤 사람이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와, 왜? 시작.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백성이시요, 아니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성도님들, 대적에게 어떻게 짓밟히고 당하고 싶어요? 아니면 이기고 머리를 밟고 이기고 올라서고 싶어요? 사탄마귀를, 죄를, 세상을. 방법은 뭐예요? 중보구속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나의 왕으로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께서 나 대신 방패 되시고 칼이 돼가지고 다 원수 대적을 무찌르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이렇게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성품을 덧입어 하나님께서 영원전부터 누리고 계시던 신령한 천국을 마음껏 누리고 다시고 통치하는 이 영원 궁극적인 천국 누림의 구원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간으로 창조하신 원인과 동기와 목적입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은
마치겠습니다. 마쳤습니다.